오늘의 주제의 두 번째죠. 대지로서는 세 번째지만 오늘 이제 장소와 시기니까 두 번째로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은 에스겔 성전이 건축되는 시기라 그랬어요. 시기. 예수님의 재림도 때와 시기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시기. 그 에스겔 성전이 종말적인 역사인데 그러면 이게 그런 예수님의 재림의 역사와 연관이 안 될까요? 당연히 연관되죠. 언제 성전 건축이 되어야 하며 또 그런 마지막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자, 그것을 우리가 이 에스겔 성전의 건축의 시기를 통해서 살펴봐야겠습니다. 첫 번째, 에스겔 성전이 건축되는 시기라고 했습니다. 언제냐? 성경에 일단 기록된 내용을 찾아보면은 마지막 때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이사야서 2장 2절 말이라 그랬거든요.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이 말일, 당연히 말이라는 것은 역사의 마지막 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시기는 뭡니까? 마지막 때. 두 번째, 이때는 어떤 일이 있냐? 이사야서가 증거하는 말씀인데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 위해서 몰려드는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 위해서 몰려드는 때. 일단 이사야서 2장 3절 기록하고 있죠.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도로 우리에게 뭐 한다 그랬어요? 가르치실 것이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속량한 마을 백성들이고 그래서 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하는 백성들인데 이제 듣다 보니까 어디로 가야 될 줄 아는 거예요. 바로 야곱의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간다는 것이. 이런 때가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 어떤 때냐? 이때는 결국 마지막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하는 때라 그랬어요. 성경은 마지막 때 또 복음이 선포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14장 6절이죠.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무슨 복음?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근데 이것을 에스겔 성전의 환상에서 보게 되면은 에스겔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성전 건축의 시기라 그랬습니다. 성전 건축의 시기. 자, 그러면은 이걸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물이 흘러나와서 열방이 달려온 다음에 에스겔 성전이 건축되는가? 예. 아니면 에스겔 성전이 건축되어야 물이 흘러갈 수 있는가? 이 부분이에요. 아마 생각을 못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이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에스겔 성전이 흘러가는데 에스겔 성전이 뭐가 되어야 건축이 되어야 흘러진다.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설명드리면 구속사 시리즈 11권 182페이지 있다가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텐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거대한 새 성전이 완성이 된 후에라 그랬어요. 성전이 완성된 후에. 아직 성전이 완성되지 않으면 물은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흘러갔다는 의미는 성전이 완성됐다는 의미죠. 마침내 이 성전으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넘쳐서 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는 광경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에스겔 성전의 생명수는 마지막 때 세상을 소생케 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죠. 자, 그런데 보다 중요한 부분은 생명수가 흐르기 시작했다. 생명수가 흐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결국 뭐냐? 에스겔 성전이 건축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에스겔 성전이 건축되었다. 자, 이건 좀 중요하겠죠. 예. 자, 이따가 이제 다시 또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되는데 일단 시기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은 결국 에스겔 성전이 건축되는 시기를 우리가 좀 신학적인 의미 속에서 살펴보면은 7년 대환란이라는 게 있잖아요. 종말의 7년 대환란. 이 7년 대환란은 전 3년 반,
후 3년 반은 아니는데 그중에 전 3년 반의 이 끝쯤에 에스겔 성전은 건축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전 3년 반이라는 기간은 교회가 환란을 당하기도 하지만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복음을 전파하면서 환란을 당하는 기간이거든요. 마지막 때 교회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시기이며 이제 그 결과 그 끝에 영생을 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끔 예정이 돼 있는 것이에요. 자, 여기 요한계시록 11장 7절은 이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 구절 중에 하나인데 설명드렸던 대로 이렇게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이 이렇게 이제 나눠진다고 할 때 저희가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이건 두 주긴이거든요. 두 주긴. 이거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 교회가 증거, 복음의 사명을 증거를 마칠 때가 있어요. 마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무적행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와서 저희로 더불어 두 중인 교회, 믿는 자들과 더불어서 전쟁을 일으킨다. 이제 죽인다. 사망을 당할 정도로, 죽임을 당할 정도로의 환란이 시작되는 거죠. 이거는 후 3년 반이 되는 것이에요. 후 3년 반. 그러므로 에스겔 성전의 건축 시기는 후 3년 반은 될 수가 없겠죠? 어디냐? 전 3년 반인데 이것이 기간이 길거든. 예수님 이후부터. 어떻게 넓게 보면은 신약 시대 자체가 전 3년 반인데. 그러니까 어디냐? 전 3년 반 가운데서도 이 후 3년 반에 가까운 이 종말 때에 에스겔 성전은 반드시 건축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을 지면은 후 3년 반 시작 직전이에요. 직전. 가깝다는 얘기죠. 직전이자 전 3년 반의 마지막 시기. 이것이 바로 구속사의 마지막 성전 에스겔 성전이 건축되는 시기다.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성전이 건축되면은 바로 후 3년 반으로 넘어가느냐? 이제 그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뭘 구분할 줄 아셔야 되냐면은 아까는 성전을 건축하는 시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성전에 들어가는 시기라고 그랬어요. 성전에 들어가는 시기. 자,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성전 건축이 완성되는 날과 들어가는 날은 다르다 그랬습니다. 다르다. 자, 여기 보시면은 2013년도 2월 24일 날 2부 때 이제 왜 청량했는가라는 제목으로 언론 목사님께 주신 말씀을 인용하면 이렇게 읽을 수 있겠는데 하여튼 믿고 안 믿고 간에 이러한 일이 있다는 거, 이러한 환란이 끝난 다음에야 에스겔 성전이 열어진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환란이 끝난 다음. 그러면 이 당시에 말씀하신 환란은 어떤 환란이냐? 여기 자기 자식을 삶아먹는 반인륜적 참상. 자기 자식을 왜 삶아먹습니까? 기근. 극심한 기근이에요. 도대체 이 자식을 삶아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정도의 환란이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환란이라고 하지만 이런 환란에 비하면 이거는 사실 아주 그 뭐랄까요? 뭐 전조라고 할까요? 어쨌든 에스겔 성전의 문은 언제 열리느냐? 환란이 끝난 후에, 다시 말하면은 후 3년 반 환란 후에 에스겔 성전이 문이 열려서 그때 들어간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기 자식을 삶아먹는 반인륜적 같은 참상 같은 환란이라 했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세 가지 환란이 있어요. 요 북이스라엘 구대왕 여호람 때, 요 때는 아람이 공격해 갖고 먹을 게 없어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마지막 왕 시드기야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할 586년 BC 이때 똑같은 일이 있었고, 요거는 직접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예언적으로 말씀하심으로 역사 속에 입증된 주 70년 로마 티도 장군이 예루살렘에 둘러싸서 완전히
성전을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는 그러한 환란이 있었어요. 이런 환란은 결국 뭘 예표합니까? 마지막 대환란, 7년 대환란을, 그 중에서도 후 3년 반의 대환란을 예표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 중에서 전 3년 반 뺀 후 3년 반에도 이러한 환란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는 거죠. 이제 뭐 자식을 삶아 먹는다라는 대표적 그런 구절은 직접적으로는 없지만 마태복음 20장 7절 말씀에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기근이 심하게 되면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마태복음 24장 10절 말씀은 그때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 미워한다는 게 죽이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한 악한 때가 오는데, 자, 그래서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는 시기를 우리가 살펴볼 때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후 3년 만이 지났죠. 후 3년 만이 지났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이제 새 예루살렘의 성문이 열리고, 이제 환란에서 이긴 최후 승리자들, 성도들은 무슨 복을 받습니까? 변화의 축복을 받아 들어가는 장소가 바로 에스겔 성전이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예언하는 구절이 요한계시록 7장 14절이죠.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신이 알리다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큰 환란에서 나왔고, 그러나 승리자들, 그 모든 그 죄악들을 이제 속죄의 피로 씻고서 성결함을 얻어서 들어가는 것이고, 이러한 장면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좀 더 아주 이제 완전히 그 승리자가 돼갖고 승전보, 승리자가 돼갖고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종기를 가지고 그리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요거를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7년 대환란이죠. 이렇게 7년 대환란. 이것이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뉜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겔 성전은 언제 완공되느냐? 적어도 이 후 3년 반이 시작되기 이 마지막 직전 어느 때에 성전이 완공이 된다, 건축이 된다. 왜냐? 성전이 건축이 돼야 뭐가 흐릅니까? 물이 흐르게 돼 있는 거지요. 그러면 물이 흐른다는 건 말씀이 세상 끝까지 선포되는 것인데, 그런 은혜를 입고 열방이 춤추며 달려온다. 자, 열방이 춤추며 달려오죠. 자,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시험이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게 후 3년 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는 시기는 이 후 3년 반 전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거는 성전 건축 완성의 시기지.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때 이루어져야 되고, 이룬 다음에 이제 후 3년 반을 겪고 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때 재림과 더불어 변화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일단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 이런 과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시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이 시기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이 에스겔 성전이 이 건축이 되어야 이제 그 구성 역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이 에스겔 성전이 건축됐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에스겔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이렇게 나눠서 말씀하는 부분이 생긴단 말이죠.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겠는데, 저나 여러분들이 에스겔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겠죠? 성전 건축은 우리가 사실 건축한다기보다 예수님께서 건축하셨고, 우리도 성전인데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도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뜻은 이루어졌지만 이 뜻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남은 과정을
에스겔 성전의 건축이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원로 목사님께서는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세 가지 건축의 방법. 첫 번째, 무엇으로 건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축한다. 자, 읽어보면 에스겔 성전 꼭 이루어진다, 꼭 된다. 그 성전은 나무로 지은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성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같이 있어. 이것은 2013년도 2월 10일 날 말씀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게 어렵더라고요. 어려운데, 근데 이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뭐가 나타나냐면은, 계시, 에스겔에게 계시했지 않습니까? 계시한 그대로 성전의 모양과 형상을 뭐 했어요? 재현했다. 첫째, 평면도. 두 번째, 이제 11권 속에서 에스겔 성전의 모양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려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게 당시 설교하실 때도 이렇게 우리 평강교회를 통해서 에스겔 성전의 그 형상이 재현된다는 거, 재현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짓는다고 할 때 뭐냐? 우리가 이 에스겔 성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평면도 그리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에스겔 성전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양을 알아야 되고 형상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뭐 달달달달 외우라고 이제 그런 말씀은 아닌데, 왜냐? 보다 중요한 것은 이 속에 담긴 이제 구속 경륜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 구속 경륜을 알기 위해서는 이 구조가 대체로 어떻게 이루어졌다라는 거, 어떤 의미라는 거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구속 경륜을 알 수 있다는 말씀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에스겔 계시를 하나씩 알아가는 거, 그게 바로 재현하는 것이면서 우리 역시도 그 내용을 넓혀가는 거, 이게 일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에스겔 성전이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믿음으로 지으라 그랬거든요. 믿음으로 건축. 믿음으로 짓는 거야 그랬거든요. 돌과 나무 조각이 아니라 믿음으로 짓는 거야. 이거는 2013년도 2월 17일 날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믿음으로 짓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믿음은 말씀을 듣는 단계에서 이 말씀을 듣는 단계에서 깨닫는 단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깨닫는 단계. 말씀을 깨달을 때 결국 그 결과가 뭐예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믿음.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기 이제 옷자가 나는데 말미 아맞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으니까 그 깨달음의 결과가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진다는 것은 이 에스겔 성전에 담겨 있는 구속 경륜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서론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방법이자 과정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걸 알고 가시는 분하고 모르고 가시는 분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이 평강교회 성도들이 왜 복을 받았느냐? 뭐 당장 우리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건강적으로 또 뭐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었다는 증거는 마지막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의 은혜를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래서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기회를 받았다는 거. 그러니까 절대로 마지막 때가 와서 이 소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이 구속 경륜을 깨닫는 일에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성전은 새 예루살렘의 청사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경자의 일꾼이 돼서는 안 된다. 구경자 안 돼요. 관광객 안 됩니다. 어떤 사람? 건축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도면을 보고 그 도면을 이해하고 그 도면 속에 담겨져 있는 대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구속 경륜을 깨닫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2장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도 그 당시에 일을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겠다 이거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이룬다는 건 뭐냐? 믿음으로 믿음의 눈을 열어서 에스겔 성전을 그려오라.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에스겔 성전의 그러한 기대와 이상과 환상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그러한 성도들이 자격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결국에는 삶의 문제가 나오는데 자신의 삶을 통해서 건축해야 된다. 에스겔 성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인데 나를 통해서 그랬어요. 나를 통해서. 역시 2013년도 2월 24일 말씀이죠. 나를 통해서. 남이 아니라 나란 얘기예요. 그러면 나라는 것은 삶이죠. 자, 무슨 의미일까요? 에스겔 성전의 구속 경륜을 통해 나타난 자격의 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 자, 에스겔 43장 11절 말씀 읽어보면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에스겔 성전의 이상을 알지만 또 그 계시를 알지만 비밀을 알지만 이 행하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이제 그 행함으로 인격이 변하고 거기에 대한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에서는 자기를 건축하라. 예. 우리에게 허락하신 에스겔 성전의 그 기준에 따라 자기를 건축하는 것이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에스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에요. 이미 에스겔 성전은 예수님께서 건축을 완성하셨죠. 근데 누구도 깨닫지 못하고 누구도 그것을 따라 이룰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 그 자격자가 누구냐?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성전을 짓는다. 뭐 우리 안에 말씀 있으면 성전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특별히 이 에스겔이라는 그 기준 속에서 그 성전을 우리가 지어야 돼. 우리의 삶의 그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그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거, 또 말씀을 이룬다는 것은 사실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뭐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미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죠. 더 나아가서 여기 뭡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랬는데.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지어야 되고, 또 자기 삶으로 지어야 되고, 이거는 결국에는 그 뜻에 우리를 동참해서 에스겔 성전의 그 역사에 우리를 참여시키시겠다라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그런 신령한 자격자가, 건축의 자격자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에스겔 성전의 구속 경륜을 깨닫는 자라 할지라도 자기 삶을 통해서 지키고 행함으로 이 땅에서 신앙의 승리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고 한다면 에스겔 성전의 건축에 동참 못하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참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큰 축복이자 또 사명이고 살 길이고 그러나 쉽지 않은 마치 노아의 가족 노아까지 8가족이잖아요. 8가족이 큰 그 방주를 짓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이러한 교회를 통해서 이 방주를 에스겔 성전을 이제 지어가는 때라 한다면 우리는 바로 그 시기에 살고 있다는 거 반드시 한 분도 낙오됨 없이 이 성전 건축의 역사에 들어가셔야 된다. 이 노아의 8가족 말고 이 셋 자손에 많은 그러한 친척들이 있잖아요. 믿지 않는 거예요. 다 이제 믿다가 오래되니까 이탈한 사람. 결국 8가족만 남은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결론. 시간이 또 많이 갔는데요. 에스겔 성전의 완성은 마지막 때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이건 영적 얘기죠. 영적 역사. 근데 그 영적 역사가 어디에서? 이 땅에서 영적인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에스겔 성전은 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가 아파트가 있는데 입주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입주하기 전에 뭘 봅니까? 이 땅에 모델하우스라는 게 있어요. 모델하우스. 이 비유가 정확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 모델하우스를 뭔가 딱 완공이 돼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입주를 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밟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새 예루살렘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어쨌든 영적인 그런 뜻으로서 그것을 성전으로 설명한다면 에스겔 성전의 성전 건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원리가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나와 있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울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보시오, 순서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역사가 일어나야 진정한 이 에스겔 성전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예. 에스겔 성전의 구속사의 완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제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1번 에스겔 성전 건축. 물이 흐르죠? 성소에서 물이 흐른다. 3번 그 은혜를 받고 열방이 춤추며 달려는 역사가 있다. 그래서 이때 첫 번째 공부하는데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있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이제 이 땅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그냥 끝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뭘 받아야 된다? 4번. 대환란을 받고 승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이제 에스겔 성전에 뭐 합니까? 들어간다. 이때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재림이 이루어지고 주님과 같이 변화의 역사로 들어간다. 예, 이게 원래 답입니다. 이게. 이러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성도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